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은 이사야 49장 1절 13절 말씀 가지고 금요일에 이사야 강의 41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수요일에 이사야 48장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죠. 우리가 거기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완고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시고 그 완고함을 가진 자를 하나님께서 연단의 불로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고쳐서 변화시키시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49장은 그런 면에 있어서 48장과 완전히 정반대에 있는 말씀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완고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안 알아듣고 의도적으로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의 마음이었다면 이 49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뜻에 깊이 감동되어진 자로서 하나님의 일에 함께 동참했던 자의 그 모습이 실은 이 안에 나오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이 본문 중에 4절이 하나의 중요한 절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나 나는 말하기를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으며 무익하게 공연히 내 힘을 다하였다 하였도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나의 하나님께 있느니라 라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들, 목회자뿐만 아니라 실은 교회 직분자들도 다 매한가지죠. 하나님의 일은 참 소망되고 생명 넘치고 참 많은 보람이 있잖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그런 영광을 위해서 한다면 안 하겠지만, 우리가 이 일을 하면서 참 어려운 일을, 수고를 또 때에 따라서는 해야 될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택하셔서 나에게 그 일을 맡기셨다라는 하나님과의 깊은 공감, 교감, 그 영광스러움, 감격이 있기에 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 모습을 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 가치를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님을 믿는 이들은 실은 그것을 좀 잘 돕고 또 존중해주고 격려해주면 참 좋겠지만, 실은 그런 경우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여러 가지 질책도 받고 때에 따라서는 좋지 않은 평가에 구설수에 오르내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았으면은 아마 우리도 거기에 대해서 같이 뭔가 얘기도 할 수 있고, 핑계도 될 수 있고, 때로는 또 맞서 싸울 수도 있고, 그렇겠지만, 저희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는 게 할 말이 있어도 할 수 없는 자리가 하나님의 일의 자리고, 해야 될 얘기도 이 때에 따라서는 입을 막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 더더욱 좀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실은 그것을 그냥 속으로 다 감내하고 품고 갈 때가 많이 있어요. 실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는 저는 머릿속의 개념상으로는 잘 안 어울리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기쁜 일이잖아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 등지고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사람들은 뭐가 좋은지 몰라도 그렇게 막 즐겁게 다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일에 충성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마음속에 속이 좀 멍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 즐겁게 해야 될 일들을 눈물을 흘리면서 할 때가 있죠. 근데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은 눈물 흘리면서 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이미 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씨를 뿌릴 때 뭐하고 뿌린다고요? 눈물 흘리면서 뿌리러 간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사람들이 눈물 흘린다, 눈물 흘리게 될 거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실은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신다라는 시편의 말씀도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들의 그 눈물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또 기억하신다라는 것만큼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결실이 풍성하면 너무나도 행복하게 갈 텐데, 그렇지 않을 때 많이 낭망하죠. 오늘 읽었던 4절 본문이 딱 그건 거예요.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뭘 했으면 결실이 그에 상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한 것이 하나였으면 10배의 결실이 있으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진짜 뭐 100배의 결실이 있다면 뭐 놀라운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 이상하게도 어려운 데만 보내셔서 그런지 몰라도 한 것에 비해서 열매가 없는 경우들도 있고 너무 적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주변에서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무능해서 그렇다는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하죠. 물론 무능할 부분이 있겠죠. 근데 그런 얘기 들을 때 참 속상한 거는 뭐건 사실입니다. 말할 수 없이 속상하죠. 안 잊어버려져요. 근데 오늘 이 주의 종도 딱 그런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4절에 보십시오. 참으로 나에 대한 판단이 여호와께 있고 나의 보응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건 내가 알고 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런데 지금 자기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어떠냐? 아무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헛되이 수고하였고 무익하게 수고하였고 공연히 힘썼구나라는 정말 아주 깊은 낙담이 나오는 거거든요. 여기 나오는 뭐 헛되이 무익하게 공연히, 특별히 이 공연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다 있죠. 거기에 나오는 헛되다라는 단어와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정말 비어있고, 이 앞에 있는 헛되다라는 것은 비어있다, 열매 없다라는 거고요. 무익하다라는 것은 황폐한 거 있잖아요. 열심히 경작했는데, 농사 짓겠다고 노력했는데 황무진 거예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기름져 줘야 되는데 밭을 일구니까 어떻게 읽으면 읽을수록 더 황무지가 돼가지고 풀 한 포기도 제대로 안 나는 그런 밭이 자꾸 되어지는 모습을 볼 때, 실은 뭐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렇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주신 꿈이 있다 보니까 더 많이 낙담하죠. 참 그 신기해요.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또 그 약한 믿음이 없는 성도에서 많이 기도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열매가 참 풍성하게 바로 맺어지면 너무 좋지만, 또 때에 따라서는 그렇게 기도해도 정말 나아지지 않거나 좋아지지 않거나 오히려 점점 더 멀어지는 경우들도 보게 되고, 사랑을 가장 많이 준 사람이 실은 줬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가장 많은 상처를 남기고 떠날 때도 있는 것을 이게 주의 일을 하다 보면 경험하게 되거든요. 이것은 주의 일을 해본 사람만이 아는 경험들이에요. 하나님의 일, 다른 사람의 영혼을 얻고 짊어지고 그렇게 그 구원을 위한 수고를 감당한 사람만이 느끼는 그런 심정입니다. 이거는 목회자뿐만 아니에요. 부역장님들도 그렇고 다들 똑같은 거예요. 누군가 하나의 내가 영혼을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다 어떻습니까? 난 능력이 없나? 그만해야 되겠는데? 나는 중단해야 되겠어.
하나님께서도 이런 결과 보니까 나 일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평가하시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도 넌 안 되겠어라고 이미 제끼신 것 같아. 그런 마음들이 막 이렇게 쑥 들어오거든요. 실은 그 마음들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기도 하고 나의 답답한 것을 하나님께 토로하기도 합니다. 주의 종들이 참 괴로운 게 상의하고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대상자들이 많이 없어요. 실은 아마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도 적지 않이 그 마음고생들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이 문제를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질 때 에이 못된 마음, 너는 어떻게 마음이 그렇게 못생겼니? 너는 어떻게 그거밖에 안 되냐? 하나님께 질책하실 거 아니야?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셔요. 이게 참 저는 큰 위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성경에 참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목회를 해가면서 이 이사야 49장 4절의 말씀은요. 그리고 5절의 말씀은 이거는 젊은 시절에는 몰랐던 위로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나는 결실이 너무 작아서 창피하고 부끄럽고 낭망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위로해 주시는 아주 큰 은혜의 말씀을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실은 이 포로지에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다 하나님 앞에 배역한 자들 아니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돼도 예를 들어서 이사야 예언자처럼 하나님께 올바르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계속해서 어그러진 길을 가는 자들을 바로 잡으려고 했는 얼마나 신실한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그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성경에는 그걸 그루터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일꾼 이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 알고 하나님의 뜻 알아서 아무리 애를 써도 정말 이 말 안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좀 어긋나서 하나님의 징계받는 길로 쭉 가는 그들을 바라볼 때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낭망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완고한 자에게 대해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마음을 고치시지만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지치고 낭망하고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일으키시는 일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시거든요. 누가 복된 자들이냐? 실은 세상적인 사람의 그냥 인간의 가치로 본다면 실은 하나님이라는데도 결실 없어서 낭망한 자들 보면 실패자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라다 눈물 흘리는 자를 성공한 사람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 흘린 사람 하나님께서 성공자라고 평가하신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 흘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증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준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그것은 눈물을 흘리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사랑할 때 이 안에서 눈물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만약에 눈물이 안 나온다. 눈물 없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글쎄요. 정말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눈물에 대한 평가를 우리가 다르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기도하면서 눈물 많이 흘리잖아요. 그냥 자기 일 안 돼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 말고요. 하나님의 일 때문에 눈물 흘리고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리고 하나님의 마음 몰라서 떠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눈물 흘리는 그 눈물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돼요. 만약에 내 일생에 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야 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흘리는 눈물이 우리의 인생의 후반기에 훨씬 더 많이 흐를 수 있는 자가 되어져야 돼요. 내 인생 신세 한탄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그거는 그냥 병들게 하는 눈물이에요. 내 신세 한탄하면서 누군가 미워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자신의 생명을 깎아먹는 눈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면서 영혼 구원을 향하면서 흘리는 눈물은 이 땅에서도 복이 되어지지만 장차 하늘나라에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모은 병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네가 이렇게 귀한 눈물을 흘린 것을 내가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눈물 한 방울 한 방울을 하나님께서 큰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응해 주실 것임을 확실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흘리는 눈물 실패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 하다가 낙심되어지고 힘들어서 저는 능력이 없는 것 같아요 라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 오셔서 아니다, 너는 성공자다 라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이 꼭 귀에 심령에 깊이 새기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낭망이 얼마나 절망의 낭망인가. 여러분들 1절에서부터 3절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내가 너를 택했어, 내가 너를 통해서 일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잔뜩 심령에 그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셨던 그 과거의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낭망이 더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너를 불렀다, 너는 내가 쓰는 화살과 같은 존재고 너는 나의 종이고 내 영광을 너를 통해서 나타낼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단 말이죠. 그러니 얼마나 기대감을 가지고 가겠어요. 그런데 막상 가서 일을 하려고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과 정반대의 결실이 나오니까 막 심령으로 막 무너져 내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위로가 있을 때 같은 사건이 완전히 정반대로 역전되어진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게 바로 5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낭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가장 깊은 위로의 말씀이 그 심령에 들어옵니다. 완고한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다 뱉어내서 한 말씀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지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심령은 너무나도 좋은 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위로의 손길이 깊은 곳까지 들어가거든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위로하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처음 그 부르셨을 때 그 생생한 은혜의 말씀이 심령에 다시 씨앗이 일어나고 다시 그 말씀이 부활케 되어지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죠. 5절에 나오잖아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시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고 야곱을 그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니라고 나에게 말씀하셨고 지금은 흩어져 있지만 이스라엘이 다시 모이게 되어지는 일들을 주시겠다라고 나에게 그 눈물 흘릴 때 말씀해 주셨다. 근데 그 말씀이 내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다시 하나님께 영화로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지신다는 것을 내가 회복하게 되어졌다라고 5절에 반전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저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낭망할 때 낭망으로 끝나면 우리는 쓰러지고 더 쓰러져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 앞에 이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사단은 우리에 올라서서 정말 더 짓밟아서 다시는 재기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 우리를 무너뜨릴 거란 말이죠. 그런데 우리의 눈물은 사단이 근접도 할 수 없는 눈물이에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그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은혜의 시간이 되고 삶의 자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이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 흘리는 그 자리에 옆에도 못 와요. 완전히 안에서부터 정화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신 큰 위로 속에 새 사람으로 일어서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기를 주시는데 이 용기가 놀라운 용기가 나옵니다. 6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종 돌아오게 하는 거는 작은 일이야. 쉬운 일이야. 내가 너 영혼을 위하여서 눈물 흘리는 너의 모습을 내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자의 준비의 과정으로 여기고 이방의 빛이 되어져서 이방 나라를 구원하는 큰 일을 이루는 도구로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비전을, 더 큰 비전을 제시하시기도 하시고요. 7절에 보시면 멸시받고 미움받고 종되었던 자의 지금의 모습을 완전히 바뀌셔서 왕으로부터 고관으로부터 존경받고 존중받는 자로 하나님께서 올리시는 일들을 일으키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다시 한번 약속해 주시고 8절 이하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모세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예방의 많은 사람들을 구원받는 자로 돌아오게 만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로 세워주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보면 4절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자의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드십니까? 노래하고 기뻐하는 일들. 구원에 놀라운 결실이 있어서 온 땅이 구원받은 즐거움으로 충만한 일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고 13절에 이제 결론적으로 선포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의 포인트는 이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승리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시작은 비록 하나님의 나라 낭망에서 흘리는 눈물일지 몰랐지만 그 낭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겨주시고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하나님의 종을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존재로 바꾸시는 기회 자리로 삼으시겠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눈물의 기도가 없어서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눈물의 기도는 창피한 게 아니라 영광인데 우리가 그 영광의 눈물이 메말라져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들을 통하여서 적게 일어나거나 아니면 늦춰지고 있지 않는가 저는 생각하거든요. 저도 그렇고 우리 전사님도 그렇고 우리 권사님들 우리 권사 모임에 다 기도에 나오셔야 돼요. 기도 모임에 빠지지 않고 나와서 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이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권사가 교회에서 기도 안 하고 뭐 어디서 뭘 합니까 그 시간에. 기도회라고 한 달에 한 번 모임하는 시간이 있다고 하는데 아마 지금 이 설교 듣고 있는 권사님들 계시겠죠. 기도회 모임 시간에 나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내어서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직분자예요. 그 기도는 내 신세 한탄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의 아픈 성도들, 어려운 성도들, 모든 성도들에게 기도의 어머니로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복된 자리인 거예요. 그 기도의 자리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홀로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애통해하며 기도하고 그것이 전부 다 하나님께서 높이 평가하시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누군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것이 많이 줄었어요. 누군가를 불쌍히 여기고 능률을 긍휼히 여기고 같이 아파하고 먼저 아파하고 그래서 흘리는 눈물들이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출애굽이 아니라 다시 한번 출애굽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 눈물의 기도자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참 즐거운 교회, 우리 안수 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기도에 더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구역장님들 눈물 흘리는 그 기도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니 낭망하지 마시고 더욱 힘을 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눈물 흘리는 우리 참 즐거운 교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큰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금요 기도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뚝 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